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자신의 꿈꿈이 너무나 선명하여 그 뜻에 대하여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꿈이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꿈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을 때때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꿈이라 하더라도 그 꿈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영과 각 사람의 심리 상태를 따라 꾸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하여 꿈과 환상과 천사를 보기보다는 성경으로 깨닫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형들의 잘못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알린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한 것이며, 세 번째는 요셉이 자신의 꿈꿈을 그 형제들과 부모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셉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회중들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은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일을 이루기 위한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뜻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은 산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던 그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날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분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롭다는 선언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 중간을 쪼개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롭다는 선언을 듣게 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회중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해질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멸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일은 요셉의 꿈으로부터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세상과 구별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요셉의 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형제들은 육체적인 삶을 따르며 그분의 꿈을 꾼 동생을 시기와 질투와 멸시 가운데 묘할 뿐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큰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이 핍박과 멸시와 외면을 당해왔습니다. 우리의 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갈 사람들은 주님의 남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친구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까지 외변을 당하고 고독한 때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면 조금 더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형통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었던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 탁월하고 완전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거룩한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요셉은 자신의 꿈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꿈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한 성경을 완성하기 전까지 그분의 계시를 환상과 꿈을 사용하여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하나로 기록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분의 특별한 계시를 환상과 꿈으로 전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의 역사는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꿈과 환상으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계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복음의 일들을 꿈이나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구원과 복음의 일을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줄 이유가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교인들이나 교회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과 충돌하는 내용도 말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말씀 안에서 회복될 때까지 교회 밖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유익과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체험신앙의 일부로 봅니다. 이러한 신앙 체험은 주관적이며 오류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체험신앙은 성경처럼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신앙 체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분별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어떤 특별한 체험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것을 놓는 자세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특별한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풀이하는 책이나 인터넷이 제공하는 꿈 해석과 풀이를 살펴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세상령에 속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악한 영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진정한 진리와 사랑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를 여러 번 보아왔고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그들은 악령에 의하여 속았으며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는 제정신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꿈이나 환상을 보고 교회나 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찬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일도 금지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별한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고 나서 해석되지 않고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꿈을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꿈이나 환상에서 본 내용이 정말 신경 쓰이고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해달라고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이나 주변의 일을 통하여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그 꿈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사람들은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며 이동하는 유목 민족이었지만 밀과 곡식을 뿌리고 거두는 농업의 일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에서 곡식단을 묶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구부려 절했다는 것은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린 요셉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거룩한 뜻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적인 질서에서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선택하셨고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여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사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인생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능력과 지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연약한 한 줄기 새싹과도 같았습니다. 주님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치유의 일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가운데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어떤 방해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같이 오늘날에도 연약하고 허물 많고 적은 무리를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에서 가장 연약하고 어린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무리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리고 형들은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할 수 있지만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꾼 꿈에 대하여 나의 많은 형제들이 좋게 들어줄 수도 있었고 그 어린아이를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미워한 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허물과 죄악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형제들은 자신들의 범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막내만을 유난히 사랑하고 보살피는 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예수 안에서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은혜를 받은 초신자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장로와 집사들이 그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다면 그 일이 성취되도록 사랑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교인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삶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새로 입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소명을 받은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먼저 된 우리들은 그러한 새신자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며 더 잘 가르쳐주고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두 번째 꾼 꿈은 가정에서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였고 11별은 요셉의 11명의 형제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라는 상징적인 꿈을 통하여 요셉은 가족들 가운데 자신이 가장 존귀하고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기도와 성경만을 보고 있던 어떤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은 큰 교회의 목사에게 자신에게 자그마한 교회를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했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그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의 목사는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교인은 또다시 자신에게 교회를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큰 교회를 맡고 있던 목사는 귀찮은 마음으로 몇 명만 남아있던 시골의 허술한 교회를 그에게 맡아보라고 말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년 후에 그 교회는 커다란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분의 주권과 뜻대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할 도구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것이며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려고 온 형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며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처럼 교인들 중에서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었다면 그 길을 정직함과 충성스러움과 복종함으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시험도 있고 유혹도 따르고 핍박과 고난도 따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교인도 그러한 은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교인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더욱더 잘 가르치고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행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꿈꿈의 내용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까지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직 어린 요셉이지만 자신의 꿈꿈을 아무런 자제력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을 경계하고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네. 야곱은 요셉의 꿈꿈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분별력과 자제력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질서와 보호를 위하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해야겠지만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잘 성장해 나가도록 잘 가르치고 보호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했고 그 계시를 멸시하는 허물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떤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할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꿈을 품게 한 사람을 통하여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유익과 덕을 세우십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말을 듣고 책망했지만 그가 한 말을 마음속에 조용히 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꾼 이야기를 조용히 마음에 품은 것은 그 자신도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체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들 요셉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훗날 야곱은 죽은 것으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시고 응답하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던 막내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이 큰 고난과 시험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끌려서 이스마엘 족속에 속한 미디안 족속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로부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회중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더니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무기력한 가운데 부모와 형제를 떠나 고독함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은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독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독함과 고난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고독함과 고난의 삶에는 반드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내용과 환경이 어떻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선한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회중들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또 다른 유혹과 시련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아름다운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믿고 모든 일을 맡긴 주인에게 배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양심은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는 거룩하게 지켜나가길 원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 아내는 자신과 사랑을 나누지 않고 도망친 요셉을 모함하며 고발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에게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의 때를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여 감옥에서 구출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던 형제들의 단에 이른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간 형제들을 만날 때 성취되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 일은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두 번에 걸쳐서 꿈꾸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모든 일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을 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노예값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의 상태에 갇혀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구출되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날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림자와 같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때 심판의 주이며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큰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며 영광스럽습니까?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은 고난과 유혹과 시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도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임하고 그분 안에 속하게 되면 요셉처럼 고난과 유혹과 시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하게 될 때 내가 속한 가정은 변하게 되고 사회도 변하게 되고 국가도 변하게 되고 온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을 꿈으로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회중들은 제가 고백을 할 때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여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있겠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며 아름답습니까? 주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탁월하며 완전하며 감사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얼마나 높고 깊고 넓습니까? 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들이 주 예수와 연합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소서. 나의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